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우리나라의 환경단체의 거의 실무 총괄하는 친구입니다. 선배님, 우리 모임에 이사 들어오시죠? 나는 환경하고는 잘 모르는데, 아니, 비전문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 지금 학교 안 있어. 그 뭐 하시는데요? 나 교회에 있다. 그럼 탁 나오는 말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자리는 찾고요. 종교인들 자리는 찾고요. 그리고 요새 교회 별로 인기 없어요. 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 선배님 죄송한데 말은 그래요. 저희들이 제보를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세무서, 검찰, 경찰이 다 떠요. 근데 교회는 요새 뭔 얘기해도 별소리 없잖아요. 제가 그 전화를 가만히 끊고요. 일개 환경단체 힘 있는 친구가 내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뜨면 경찰, 검찰, 세무서가 다 떠요. 근데 교회는요. 그래서 그 친구의 전화 끝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쪽에 이단 대책 일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 그쪽에 환경과 관련된 거 찾아내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미약해졌느냐? 교회의 영향력이 이만큼 없어졌느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함부로 말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약해졌느냐? 제가 그 지식을 거절하면서요, 우리가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옛날에 힘 있는 교회, 막 권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존경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는 교회,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참 어둡다. 이 땅에서 그렇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게 묘하게 매치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천국을 뭐로 비유할꼬? 겨자씨와 같구나. 천국을 뭐라고 비유할꼬? 누룩과 같구나. 여러분, 겨자씨 사이즈 아세요? 딱 여러분 그 수수 조할 적에 조만합니다. 요거 누가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 보세요. 들깨만 합니까? 요 작은 한 알이요 심기면, 요 작은 한 알이 심기면 크게는 5m까지 나무가 됩니다. 요 작은 정말 이렇게 좁쌀도 아니지, 좁쌀이죠. 요것이 심기면은 5m짜리까지 커서 새가 깃들 만큼 예수님은 이게 천국이다. 전혀 심겨졌는데 사람들의 관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커져서 세상이 와, 저게 교회였어? 라고 하는, 동시에 천국은 교회입니다. 천국은, 교회는 누룩과 같아서 가루 서말 속에 그 누룩이 들어가서 전부 다 부풀게 만들어버린 누룩과 같다. 이 겨자씨는요, 세상 사람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 확장돼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장을 눈으로 봅니다. 교회의 성장과 영향력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누룩으로 비유된 교회는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 발효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갖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요. 오늘 찬양대가 부른 선한 능력으로 한 저 찬양이 이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디틀리 보네퍼 목사님의 작사가입니다. 생명을, 그분의 얘기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복 받습니다. 풀립니다. 낫습니다. 해결됩니다. 싸우는 곳에 가면 싸움이 없어져요. 분열된 곳에 가면 분열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입만 벌리면 말하기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라. 이 말 반대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랑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가끔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죽어서 정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이렇게 예수 못 믿습니다.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걸 내가 믿는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겨자씨는요, 이렇게 작지만 이 안에 키 5m의 거대한 나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거대한 나무가 들어가 있다. 그 누룩 한 숲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알 전체를 완전히 발효시킬 파워를 가진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겨자씨라고 했을 때는요, 이 안에 천국에, 완전한 천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헌신은요, 부분적인 헌신일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헌신의 모양은요, 충성의 모양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온전히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다 왜 이 안에는, 이 속에는 100%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100%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적당히를 안 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였던 란스 헤브너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85%의 헌신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내가 85%만 당신에게 헌신할게 하면 아내들이요,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그거라도 고맙다 이러시겠습니까? 남편들이 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거라도 고맙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사장입니다. 직원이 말하기를, 사장님, 내가 85%만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게요. 그 직원 데리고 쓰겠습니까? 온전히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도 100%를 다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헌신은요, 이러한 생명의 헌신입니다. 이 씨는 심겨지면 썩어지는 거예요. 씨의 85%만 잘라서 넣어보세요. 죽는다니까. 씨의 85% 잘라서 15%를 떼고 한번 심어보세요. 그 씨가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85%가 아닌 100%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85%의 헌신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85%의 헌신을 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겉으로 표현할 때는 100%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85%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라고. 집사가 됐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면피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85%도요 점수로 말하면 B 플러스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금식할 때 내가 금식한다고 소문을 냅니다. 구제할 때 내가 구제한다고 나팔을 불어요. 기도할 때는 시장문을 틀어막고 소리를 크게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 잘했다고 자랑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85%의 헌신으로 100%로 보여야 하니까. 이 85%는 100%를 가장하는 거예요. 15%는 때우는 거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85%로 내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상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박수예요.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세상이 주는 상급이에요. 주님은 그걸로 퉁치는 겁니다. 너 받았잖아.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의 상급은 없습니다. 온전히 100% 헌신하는 사람은요, 이 일이 알려질까 봐, 내가 기도했다는 소문이 알려질까 봐, 내가 구제했다는 소문이 알려질까 봐, 내가 금식했다는 소문이 알려질까 봐,
왜냐, 그것이 알려주는 순간에 사람의 칭찬 오겠죠.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날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보상이지만,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만, 하늘에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내게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은혜가 주어져요. 내가 100% 온전한 헌신, 사람들로 오른손에 한 걸 왼손도 모르게 온전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했을 때 내게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그 은혜가 하늘에도 쌓여요.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85% 지원하세요. 85%의 헌신, 그런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일생 살면서 신앙 시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 온전한 헌신이 어떤 의미와 어떤 복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아시죠? 그 영락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교인 수가 150명이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한 목사님이 광고하기를, 우리 영락교회 기공 예배 때 다 오지 마십시오. 누가 오시느냐? 지금 내 재산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열을 먹을 분량만 남겨놓고 모두를 헌금할 마음이 있는 분만 오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광고입니까? 그런데 그날 기공식 때 모인 영락교회 성도의 숫자가 53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건물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어떤 분이 그때 참석했던 53명에 대한 추적을 했습니다. 300대 우리나라 300대 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 명 있고요. 장차관들이 있고요. 그의 후손들이 빛났습니다. 그 53대 한 사람도 실패하거나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속이려 들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서요,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100%를 원하십니다. 나의 베스트웨이를 원하신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것,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사모하는 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은혜입니다. 그래, 모든 것이 은혜지. 나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면 내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은혜죠. 더불어 하버드 대학 아시죠? 그 하버드 대학을 세운 분이 하버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보스턴 최고의 대학이 동시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데요, 그 대학 부속 건물들이 잔뜩인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 채플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학을 세우고 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대학,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학. 여러분, 그런 대학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버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석학과 학문과 지적 엔진으로서의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온전한 헌신을 단 한 번이라도, 제가 같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삼손처럼 헤브론 성문짝, 원수의 성문 헤브론 성문짝을 빼들고 그걸 들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영적 쾌감을 한 번은 맛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저기 5.16 광장에서, 지금은 광장이 없지만 그때는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집회가 그곳에서 많이 열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거기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물질로, 여러분이 예배한 것으로 충분히 물질로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갑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그 자리에 놓고 뒤로 물러가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갑과 현찰을 놓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안내위원들이 그걸 다 걷었죠. 그런데 이상한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대학 등록금이야. 그게 어떤 여대생의 등록금이에요. 그 강사 목사님에게 보고됐습니다. 목사님의 등록금 같은데요. 다음 달 집회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내가 전부 놓고 뒤로 가라 했더니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놓고 갔다. 이거 내가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책임지기를 원하신다.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그 학생이 하고 싶은 공부가 끝날 때까지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기신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한 번이라도 있어봤어요. 저는 이곳에 축소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자라는지는 여러분, 우리 오래된 교인분들은 대충 아십니다. 그런데 대학생 시절에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 지갑을 얼마 들었겠습니까? 통째로 헌금하며 넣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물질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온전하게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내 재능의 헌신 온전하게 아낌없이 부어본 적이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경험 속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 의지해서 내 인생의 선한 능력이 터져나오고 내 삶 전체를 그가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넘어서 내 전부를 던져본 적이 있는가? 그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85%로 사람들에 보여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평가로 그것으로 만족해. 하나님은 그것으로 세상의 보상으로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나 보상을 넘어서서 이 땅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저 하늘에서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한 능력 의지하고 그 선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내가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이,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이 올해 하루,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 진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대가 했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